이제 연말 연시가 되고 우리가 삶을 좀 정리할 때쯤 되면은 항상 이게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사할 때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을 사가지고 그게 두 개, 세 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게 물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실제로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주를 만드실 때에 그 우주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아마 모든 것이 충돌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으로 본인을 이 섭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디에 두려고 만드셨느냐면, 단순히 에덴 동산에 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를 원했는데요. 그 감추기를 원했던 그 첫 순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구태여 먹어가지고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숲속에 숨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대면할 수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이 아닌 숲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 땅을 파고 굴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짐승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왜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속이 활짝 열려있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좀 자신감이 생길 때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자꾸만 숨고 싶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는 데에 내 관심이 자꾸만 집중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허랑방탕하게 지나다가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되죠. 그는 이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그곳에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먹다가 그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은 그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죽을 때쯤 되니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덩 쳐먹어서 그 돈을 다 허비한 그놈이 기껏 생각해낸 것은 또다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 종으로 있어도 괜찮아.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달려갔는데 웬걸요? 자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동네 어귀에서부터 그를 맞이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내 마음속에 뭔가 소위 말하는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좀 부끄러운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좀 못 볼 것 같고 목사의 얼굴을 못 볼 것 같은, 그래서 목사의 얼굴을 뒤통수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이렇게 삭삭 가려가면서 곁눈질로 보는 그런 모습 좀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신다. 얼굴을 마주보고 내 얼굴과 하나님 얼굴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를 끼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또 그에게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소위 말하는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종으로도 좋은데 종이 아니라 아들로 그를 맞이해 줬다는 거죠. 우리도 이 연말연시가 되었을 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뒤엎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내가 풀기에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걱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있으라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그에게 주님은 오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요나가 등장을 하죠. 요나는 소위 말하는 큰 물고기에 밥이 되었던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절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는데요, 기원전 주전 8세기경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가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지자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주 멋지고 그리고 아주 강단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말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는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아주 힘들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나라였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이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하면 사람들을 죽일 때 입을 벌려가지고 혀를 뽑아서 죽이고요, 또 사지를 땅바닥에 고정을 시켜가지고 꼼짝을 못해서 짐승들이 와 뜯어먹게 하는 그런 아주 극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훔 선지자는 이 니느웨를 더 악랄하게 표현합니다. 나훔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피의 성이라고 하죠. 그곳에는 소위 말하는 이 복수 혈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노웨라는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강대국의 멋진 도시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크기는 크지만 그곳에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리고 잔인하기에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그 메시지가 가슴 속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못됐거든요. 저런 놈들은 죽어도 싸.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면 제일 좋겠다. 아마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수가 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가 갈리고, 그 사람 만약에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떠나든지 그 사람이 떠나든지 둘 중 한 놈은 떠나야 된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이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등 뒤로 넘기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는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그는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니느웨의 반대편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오른쪽 편이 니느웨면 왼쪽 편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 같은 그런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이 항구 도시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가보니까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옳으니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내 마음, 이 지저분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걸 이해하셨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 따봉 하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참모습이죠. 아마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뭔가 일을 진행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들지 않는 일을 안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모르게 찾습니다. 찾다가 안 찾아지면 안 찾았으니까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에 너무나 기가 솔깃하고 마음이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가 제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니느웨로 가야 돼요. 내 마음이 흡족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가 폭풍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나만 걱정이 아니고요,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요나는 배 밑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아마 이 모습이 극구 외면하는 요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겁나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눈치껏 안 보려고 하죠. 알아서 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눈 마주치면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괜히 그 사람하고 잘못 엮였다가는 또다시 안 좋은 일 한 번 더 터뜨릴까 싶어서 그냥 눈을 흘기고 다른 곳으로 피하는 거죠. 요나도 아마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뜨끔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런데 그는 지금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폭풍우가 이 배를 흔들고 있을 때 그의 심장은 두근두근 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선도 흔들리고 있어요. 야, 이거 나 때문에 이 배가 난파하는 거 아닌가, 깨져버리는 게 아닌가, 큰일 났네. 그런데 선뜻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일어났다가는 진짜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쪽팔리는 거죠. 우리의 쪽팔림, 그 쪽팔림 때문에 여전히 고개를 수그리고 자는 척,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아마 이불을 그옷을 머리끝까지 올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마 몸을 뒤척이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니느웨.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을까? 심지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보니까 결국 담층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얼큰이 하며 찾아가려고 했던 요나가 당첨된 겁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것 말고는 제가 할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라.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함부로 사람 어떻게 던집니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진짜로 폭풍우가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심지 뽑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고, 고민이 되는데, 어이구, 그래도 다행이에요. 본인이 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물에 던짐을 받아서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폭풍우는 잠잠해지고 요나는 물에 던져져서 이제 죽을 목숨이 되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미라는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배를 흔들어 놓게끔 폭풍우를 몰아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제비를 선택해서 요나가 뽑힌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 물에 빠지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빠진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나를 위해 이미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게 한 번쯤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고 또다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닥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항상 설상가상이에요. 엎친 데 겹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나의 인생은 엎친 데 겹치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급기야 죽음이라는 곳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 그곳에 하나님은 또 다른 죽음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물고기한테 잡혀 먹으면 그냥 끝이죠. 그걸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 물고기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삼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코로나가 우리를 삼킨 것 같습니다. 삼키면 삼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생각하건대 요나와 같이 3일 밤을 묵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요나의 결단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서야겠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도 기적인데 이곳에서 나간다면 나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르겠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제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자리는 어디일까?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까지 기도 안 하던 요나가 어디서 기도를 합니까? 스올,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잘 놓쳐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입을 막고 있는 이 마스크, 여러분과 이 외부를 막아주는 아주 좋은 차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호흡기를 꼽는 것 대신에 마스크를 겹겹이 꽂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가 돈을 향하는 마스크인지도 몰라요. 그래, 나의 마스크는 100만 원짜리 마스크야. 내가 이 100만 원짜리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의 마스크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어. 이 다이아몬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소통을 막아버리고 나의 입을 틀어막으며 그것이 호흡을 일으켜 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욕망의 마스크를 벗어버리세요. 욕구의 마스크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통의 마스크, 소통의 호흡기, 곧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NIV 성경에 보면 이 쉬지 말라라는 것을 continually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continuously 하고 좀 다른 의미로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쉬지 않는 것은 진짜 쉬지 않고 계속적인 일을 생각하는데요, 그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꾸준하게 일을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일을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가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밥을 하루에 3끼씩 꼭꼭 먹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띄엄띄엄이지만 그 간격을 항상 유지하면서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기도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하루에 3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영원히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정말 기도를 띄엄띄엄, 나중에 이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야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습관을 가지도록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기도의 훈련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구나. 띄엄띄엄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바로 묻은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회복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까지 가지 않고요, 주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리는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피조물인 사람도 아닌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이 있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물고기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나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한번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이 생각에 빠져 사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인데요, 3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기꺼이 이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금 빼니까 그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놓고 듣게 하는 그 장소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내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는 그곳을 항상 갈구하고 갈망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읽고 쓰고 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캐스팅,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2년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맡기실 일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로 나올 때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화로운 인생으로 가기 위한 이 성화의 단계를 밟는 우리의 모습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도망쳤다가 이제 니느웨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니느웨에 들어와 가지고 그곳을 걸어보니까 그곳이 얼마나 컸는지 사흘길을 이 3일 동안을 걸어야 그곳을 다 돌게끔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외치면서 40일 이후에는 이제 이 도시가 망한다 선포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니도웨에 간 요나는 예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은 요나가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깨달아서 이제 그곳에서 나온 이후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의 열정이 새롭게 세팅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의 자리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실까? 예전에 제가 아는 근사님은 강대상 청소하는 게 본인의 죽을 때까지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강대상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진짜 먼지 한 톨 없도록 닦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분의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서 1살에 죽었어요. 정말 그 아이 하나 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돈이 없어서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가지고, 아니 학원을 못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서울대학을 가고요, 변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우리가 생각했던 법대를 가지 못했어요. 정말 이게 별 볼 일 없이 과 말하면 의뢰 웃을 것 같아서 말 안 하는데요, 그런 과에 갔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아이가 변호사 되는 게 소원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머지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편한 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편한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놀라운 표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